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할 때 쉽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딱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거나 몸에 맞지 않는 어떤 도구를 착용하고 있으면 움직일 때도 활동할 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로 가야 우리의 멍에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멍에를 매서 몸에 맞지 않는 거를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힘든 거야. 꼭 바로가 우리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죠. 아닌데, 세상 바로가 우리 주인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막 괴롭히려고 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예배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고 참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멍에를 안 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인의 멍에를 매야 하는데 누구의 멍에를 매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바로의 멍에를 맬 것이냐, 하나님의 멍에를 맬 것이냐. 근데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우리를 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행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우리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차라리 모를 때가 낫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죄가 큰지를 모르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진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알아라. 우리를 제대로 진단해야 그 다음에 진짜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식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잊어가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질까라는 분석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깊은 죄, 정말 그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알지 못하면 그럼 그 감사와 감격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냥 나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야.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제대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만큼 더 감사가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맨날 나쁜 짓 하고 맨날 사람 때리고 다니고 훔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러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해야만 아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내일부터 우린 다 범죄 집단이 되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다 범죄 집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성경 앞에 서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 가지고 잣대를 재요. 얼마나 거짓말을 덜 했느냐, 얼마나 내가 말을 잘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한가, 이런 것 가지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내 죄의 크기를 재는데 그때는 아직 어디 앞에 서지 않았을 때냐 하면 거울 앞에 아직 서지 않았을 때예요. 거울 앞에 서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도덕적인 비교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니 감옥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죠. 괜찮죠. 그래도 나는 안 걸렸잖아요. 안 걸려서 지금까지 남들보다 좀 착한 것처럼 여겨지며 살지만 우리가 성경 앞에 딱 서는 순간 달라져요. 성경 앞에 서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뭐밖에 없냐면 도덕과 윤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흠을 내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많이 망가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얼마나 오염되어 있으며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비참함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죄의 크기와 나의 비참한 상태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지식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인인데, 아니 이렇게 큰 비참한 상태인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질문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안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의 상태를 알게 되면 질문이 바뀌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비참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세요?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나도 내가 너무 짜증나는데, 나도 매번 반복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정말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자를 아들 삼아주고 구원해주고 괜찮아 그러고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죄나 악이 하나도 없으세요.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사랑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두 번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탕자 이야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뭐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비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거두시고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틈이 없었어요. 왜? 자기는 잘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둘째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아버지가 안아주시니 이거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접하고 받아주심에 대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럼 이 둘째 아들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첫째 아들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누가 행복한 것 같아요? 둘째가 행복하죠. 둘째가 갑자기 재산이 많아져서요? 아니에요. 자기 상태가 되게 비참한데 이런 비참한 나를 아버지가 그대로 안아주심에 대한 관계 회복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지를 알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영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의 죄에 대한 비참함은 점점 깊어져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어서 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진짜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작년에는 그래도 나 같은 자 정도면 괜찮죠 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아,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삶 자체가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불평할까? 어떻게 하면 원망할까? 어떻게 하면 짜증낼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질문과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나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넣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길가의 장미꽃도 지나가면서 아, 이 장미꽃 누구 위해서 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야, 오늘도 이 장미꽃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꽃을 피워주셨네요. 감사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어? 라고 하면 감사가 많이 안 나올 텐데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크기로 구원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어떤 상황에 넣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넣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상황에 막 몰아넣을 때 나 미워해서 너 고생 좀 해라 이러고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처럼 생각해가지고 너가 기뻐하면 왜 이렇게 내가 슬픈지 모르겠어. 너가 좋아하면 괜히 짜증이 나. 그래서 나는 언제 기쁘냐면 네가 울 때. 고통스러워서 가슴 칠 때 난 너무 즐거워. 그래서 우리 막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만약에 내가 그 비참한 상황에 빠졌더라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질문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이냐.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감사는 계속 감사를 낳고요. 그 감사하는 인생 속에서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가면 계속해서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요.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 딱 꺾었는데 가시 짜증나가지고 나는 슬퍼 죽겠는데 너 왜 이렇게 활짝 피어있니? 꺾어버리고 나는 힘든데 왜 너만 이렇게 예뻐? 이러면서 괜히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 참 망가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갖게 되죠.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사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원망 불평에 가득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라. 왜냐하면 그 비참한 죄에서부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내용들을 찾게 되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우리 안에서의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